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혼의 깊은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지만 때로는 오해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방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멀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은사를 받았지만 그 깊이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될 진실은 방언의 은사가 단지 기이한 종교적 현상이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세우시고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신성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영리한 방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인간의 입술에 맡겨진 하늘의 언어이며 우리의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도저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은 무겁게 짓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짐을 지고 있거나 혹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적절한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입을 열지만 나오는 것은 깊은 한숨뿐입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방언의 은사는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이성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히 아는 하늘의 언어로 말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비밀, 사탄이 감히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비밀을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의심이나 불신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하고 정제된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하늘과 온전히 연결되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밤중에 갑자기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 시각의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아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인 말의 통제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이며 그분의 완전한 목적을 위해 그 말을 사용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과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훈장도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신비로운 마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은 거룩한 위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모여든 무리가 의미 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그들 각자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방언은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고갈되고 낙담하고 메마름을 느낄 때 방언 기도는 마치 영적인 전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지고 믿음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선포될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통역이 있는 방언은 예언의 은사와 조화롭게 작용하며 함께 신성한 진리와 격려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이상하거나 통제 불가능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성을 잃거나 자신의 의지를 상실할 정도로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또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 기도를 이해할 수도 막을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이해하는 암호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둘러싼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시대에 이것은 결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의 둘 은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방언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나 다른 모국어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어 평범한 단어들이 부적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방언은 여러분의 영과 그분의 영 사이의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유창함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하늘과 나를 잇는 생명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두려움이나 교만 혹은 오해가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직 이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입을 열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미 이 은사를 받았다면 매일 사용하십시오. 잠들어 있던 은사를 다시 일깨우십시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을 주시며 방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골방 기도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과 뜻을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그것을 단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리고는 선반 위의 트로피처럼 고이 모셔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방언은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날에 먼지 쌓인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지속적인 훈련이며 끊임없는 영적 회복과 갱신, 그리고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천국의 환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렸던 위대한 사도조차도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성령 세례 받을 때 한 번 방언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언 기도가 그의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깊숙이 짜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뜨거운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언어를 넘어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통성기도의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할 때, 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방언은 생명줄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내어드리면 갑자기 우리는 비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오가는 신성한 비밀을 말입니다. 악한 영이 이 은사를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규칙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의 계략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폭로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큰 담대함과 날카로운 분별력,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걷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방언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도록 끊임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이 축복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실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강력한 영적 전동 공구를 선물로 받고도 상자 안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방언은 다른 은사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실히 가질 때 방언 통역, 예언, 심지어 지식의 말씀과 같은 은사들이 더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흐름 안에 들어가면 다른 나타남들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름이 돋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신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이든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몇 달에 한 번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걷거나 운전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강해지고 당신의 영은 더욱 민감해지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깊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강요되거나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입을 열고 성령께서 단어를 형성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 깊은 곳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기쁨이란 방언은 당신을 걱정과 두려움, 낙심 위로 들어 올립니다. 돌파구가 오기 전에도 당신을 승리감으로 채웁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당신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이 은사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예배, 성경 공부, 교제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강물이 말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방언으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모국어로는 도저히 형성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 주십니다. 마치 당신의 혀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가 되어 하늘 궁정에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높이 올라오너라. 더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통해 말하게 하라. 내가 너를 통해 노래하게 하라. 내가 너를 통해 기도하게 하라. 이 은사는 위기의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교제, 매일의 능력, 매일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았고 방언은 그들에게 가끔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영적인 호흡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흐름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며 하늘의 흐름은 언제나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당신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강물처럼